여러분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추석에 받은 상처는 없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속상하고 모처럼 가족 간에 모였는데 좀 무시를 받는다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고 단지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꼬타를 잡아서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복음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에서 또 산업의 현장에서 또 본의 아니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조금 신앙생활 이게 직장생활 해봤는데 아이 불신 세상에 혼자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이 왕따를 시키는지. 저들하고 뭐 술 마시러 갑니까? 저들하고 뭐 같이 작당을 합니까? 뭐 그 사람들은 주일날 일한 날에 나는 주일날 교회 간다고 뭐 합니까? 제가 군대를 가니까요. 저 군대 생활할 때 참 어려웠거든요. 막 고참들 빠따 매일 빠따 줄 빠따를 쳐는 거예요. 아침밥을 먹으러 가려고 하면 고참 하나가요 앞에 세우잖아요. 하고 이제 구호 맞춰가지고 식당까지 한 5분 걸어갑니다. 그럼 식당에 강이 있어요. 큰 강이. 그러면 식당 문 앞에 딱 가가지고 고참이 뭐라 하냐, 식당 뒤로 모여 탁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식당 뒤에 강 옆에 쫙 모이면 고참들은 4-5명이 빠따이 짝대기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이유 없이 그냥 치는 거야. 앞에 치고 하면 또 뒤에 또 따라 치고. 밥 먹으러 가. 그렇게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딱 팍 먹고 또 막 쫓아와가지고. 가니까 우리 내무반에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내 혼자야. 나는 갈 때부터 나는 군대 가도 신앙생활 철저히 한다. 나 예배 놓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쫄병이 교회 간다 하니까 그때 가니까 군대는 주일날 노는 게 없어. 주일날 눈 많이 오면 눈 치워야 되지 고참들. 또 모처럼 삽 들고 또요 공사로 나가요. 공사. 시작하면 쫄병이 교회 간다 하니까 어디 되겠어요. 얼마나 뭐락하고. 나는 포병이거든. 포몽둥이를 가지고 막 엎드려 가 때리고 막 때리든지 말든지 내가. 그러니까 이제 뒤에는 안 되겠나 싶어갖고 이제 놔두더라고. 그리고 나는 주일날 아침에 나와가지고요 하루 종일 교회 살고 일부러 밤 늦게 고참들 자리 깔아놓고 잠잘 때 들어가가지고 쏙 들어가가지고 자고 이렇게. 그런 생활을 하는 기억이 납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떻게 살아남지? 때리면 어디로 넘어지지? 이 생각을 하면 정말로 세상 힘들어요. 근데 너무너무 쉬운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너무너무 쉬워. 세상에서요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고 나는 내 신앙을 지켜나간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돕더라고요. 죽을까 봐 믿음을 지켜서 손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예수 믿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고 예수 잘 믿어서 망한 사람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다. 아멘. 우리가 이 착각은 사단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비유를 맞추면서요 혹시 이 말 하면 뭐 어떻게 안 할까? 그 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되는 것도 없어. 아니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뭐 때문에 도와줍니까? 안 그래요?
맨날 사단에게 얻어 터지지. 야 임마. 어? 그러네도 미운 놈이 말이야. 믿음이 제대로 없지요. 여러분, 만약에 이번 추석에 상처받은 거 있으면 오늘 다 푸시기 바랍니다. 이게 치유 안 받으면요, 이게 안 된다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분통 터지고 너무 억울하다, 잠이 안 온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병원에 실려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다니까. 이건 뭐 자꾸 마음에 원망 나온다, 이유도 없이 막 이상하니 그냥 마음이 뭔가 섭섭하다. 뭐가 그리 섭섭합니까? 막 이상하니 시기 질투가 안 하려고 해서 나온다. 이런 것을 계독하다 보면은 분명히 찾아오는 것은 질병이 옵니다. 육신의 질병이 오고 정신적인 게, 영적인 문제 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 이런 걸 통해서 사단이 틈을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그 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요한일서 4장 18, 19절에 너희들이 마음에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어느 날 두려워하는 것이 그대로 임하는 날, 염려하는 것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목사장로 우리 수련회를 경주에서 있었어요. 인천의 그 호산나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강의를 딱 들어가면서 이 목사님이 성경 구절 하나를 그냥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수기 14장 28절. 그게 무슨 메시지인 줄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내가 너희들에게 맹세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시는 말씀이요. 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들한테 맹세를 한다. 맹세를.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내 입에, 내 귀에, 네 입에 말이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야, 그 메시지가 딱 들으면서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대로 하나님은 실행을 한다고 말이에요. 성취를 시킨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맨날 불신앙하고 안 된다 하고 못 한다 하고 뭐 죽겠다 하고 그러면 그대로 그러면 성취시킨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날 못 간다, 우리는 뭐 죽는다, 다 죽어버렸어요. 이 말이 참 이게 무서운 거구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참 무서운 거구나. 이게 너무너무 축복이 되는구나. 내가 그 메시지가 딱 들어오면서요, 그렇구나. 내가 오늘부터 일단은 내 입의 말부터 바꿔야 되겠다. 계속 나는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이것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문제가 오면요, 문제에 우리가 빠져버립니다. 잡혀버립니다. 사람들은요, 뭐 틀림없습니다. 환경에 계속 내 생각이 잡혀있고, 문제에 잡혀있고, 뭐 갈등에 잡혀있고, 이번에 뭐 추석에 혹시 또 뭐 이상한 가족들한테 뭐 좀 상처되는 소리 들었으면요, 지금 머릿속에 막 그게요, 잠자려고 누웠으면 막 그게 기분 나쁘고 생각이 납니다. 안 떠납니다. 가고 병들어 봅니다. 가고 죽어 봅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되거든. 자, 우리가요, 이 문제라는 거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오늘 강단에서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생각이 드냐. 제가 소도초등학교 맞은편에 3층 건물에 조그마한 홀을 얻어가고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이 교회를 개척하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또 3층이라 3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교회는 3층에 없어 힘들거든. 최하 2층은 돼야 돼. 누가 그런 3층까지 올라오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앞에 무당집이 하나, 이게 무당집이 여러 개 있지만 무당집이 하나 딱 생겼는데, 이야, 그 무당이요, 아주 신식 무당이라 젊은 여잔데요, 뭐 화려하게 뭐 화장도 하고, 거기 보니까 막 손님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경찰도 막 그 앞에다가 차 세워놓고 뭐가 들어가 많은지. 그래서 저는요, 어디 신방을 갔다 온 전도를 갔다가 오다가 열이 거쳐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3층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3층 계단을 올라가면서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무당 보고 내가 자존심 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 기도가 나오더라니까 힘드니까. 무당은 저리 잘 나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3층에 조그마한 교회 하나 해가지고요. 내가 교회를 올라가면서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자꾸 보이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 안 보면 안 나오는데. 사람이 그러잖아요. 보니까 속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요, 신방 갔다가 오는데 한 집에 불났어. 불났는데 보니까 그 무당집이라. 간판이 딱, 간판도요, 반만 딱 타고 반은 남아있어. 누가 보든지, 무당집에 불났구나. 이 간판이 없으면 무당집인도 몰라. 하고 그 속에 가보니까요, 싹 타버렸대. 내가 속으로 꽃이다. 나는 그게 하나님 메시지로 들리더라고요. 참, 그렇구나. 그게 나를 없으면 막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막 불사질른다 하고. 여러분, 그 참 문제라는 것이, 문제 자체가 축복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그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선물을 하나 딱 주셨어요. 많은 선물 가운데 특별한 선물이 뭐냐? 감기가 오네. 목소리가 좀 다릅니까? 아니에요. 얼마 전부터 목이 쎄하니 이렇게 아프더니만. 이게 막 몸살같이 이렇게 사람이 나른해지는데, 저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감기 하나지만 어떤 생각이 딱 드느냐. 내가 여기에 내 생각을 뺏기면 안 되는 거구나.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 내가 무슨 병 때문에 무슨 일을 못하는, 내가 병에 묶여 병의 노예가 아니다. 그리고 좀 아프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의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는 이 감기 하나를 가지고 몸이 좀 이렇게 상태가 안 좋고 하는데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지고 기도가 나와지고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을요 계속 입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질병에 붙잡히자. 나는 질병에서 자유한 거다. 잘못하면 사람들이 아프면요 하나님이고 뭐고 막 그게 완전히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한 80%만 믿으면서요 사람의 말은요 105% 믿더라고요. 사람들 보니 그래. 막.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가 홍채 무슨 치료법이 있다나 뭔데 가니까 막 너무 선전을 막 목사님은 막 복음을 그렇게 내가 자랑한 적은 없는데 여기 호기심에 한번 가봤어 같이. 아니 이 사람이요 허름한 데 앉아가지고요 카메라 하나 가지고 눈을 2개 사진 찍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쫙 보더만 목사님은 뭐가 안 좋고 12장이 안 좋고 또 있어 막 대장도 안 좋고 또 있어 막 간도 나쁘고 위장도 나쁘고 또 막 시간이 가니까 막 하여튼 머리끝에 발까지 안 나쁜 데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네요 목사님. 이게 빨리 좀 뭔가 술을 써야지.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근데 하기야
제가 지금 이 몸뚱아리를 기계도 몇십 년 쓰면 탈도 나고 그런데 이 몸을 지금 내가 한 60년 가까이 써가는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나 이건 참고는 해야 되겠다. 참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뭐 누구도 와가지고 뭐 치료를 받고 누구도 와가 치료를 받고 막 다 그러더라고. 참 그렇구나. 나의 참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내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나의 진정한 치료자는 그리스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이 무슨 약인 줄 아세요? 우리가 너무 속으면 안 돼요. 보약보다도 한 100배나 특효가 있는 약이 있어요. 성경의 잠언에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근심은 사람이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근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잖아.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뭐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스트레스 받는 거 없는데. 아무래도 뭐 전혀 받지는 않겠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인데 내가 그 소리 들으면서요. 근데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병이 왔다고 그러면 뭔 약으로 치유하겠나? 그럼 약으로 치유한들 또 내일부터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 또 날 텐데. 이건 방법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방법이 뭘까? 간단하지 뭐. 늘 마음이 즐거우면 되는데 그게 뭐냐? 성령 충만 누리는 거다. 아멘. 성령 충만 누려야지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거예요. 양약. 그렇다. 사람이요 막 되게 기쁘면요 병도 나사뿔지 않아 그래요? 여러분 막 계속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걱정하고 병납니다. 분명한 사실. 이건 하나님의 우리의 이 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을 하면요 우리의 면역 체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 우리 몸은요 자가치유 능력을 하나님 만들었다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은 내 몸을 설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했겠어요.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막 몸에 독소가 많이 차다. 그래서 요즘요 그런 음식에 요즘 독소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오염되고. 그러니 막 이게 그렇게 막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몸에 독소가 들어오면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미리 설계 다 했어.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근데 왜 완벽한 기능이 재구시를 못하느냐?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고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갈등하고 시기질투하고 늘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이런데 몸이요 기능이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오늘 양약을 한 사발씩 잡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아야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뭘 찾지에다가요 감기 걸린 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다. 감기 말고 일주일 동안 추석이니까 그 좋은 거 많이잖아요 선물이. 응? 또 하여튼 이번 주에는 아버지 특별한 선물을 받았어요. 이렇게 기분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이렇게 선물. 근데 그것도 기쁜 거지만 나는 감기 걸린 게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거리다. 왜냐? 나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성경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나의 감기가 필요해서 주셨구나.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문제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라. 문제 가지고 있는 게 축복이 아니고. 아멘. 응?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요 문제 만나면요 맨날 그거 고민하고 신경 쓰고 걱정하고 병이 더 나쁘러.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진짜 우리가 뭐 감사, 뭐가 뭐 하나 생겨서 감사, 뭐가 잘 돼갖고 감사, 그건 불신자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면 좋을 것 같지요? 그렇진 않아요. 아이들요, 달콤한 사탕만 계속 먹으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는구나. 내가 실수해서 실패를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잘 믿음으로 활용하면 축복의 기회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줬느냐,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줬어요. 통치권. 너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야, 대단하잖아, 그죠? 통치권을 줬어요. 세상의 물질도 다스리고 모든 걸 다 다스려라.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인간은 사단에게 모든 통치권을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때부터 무능하게 되어지고 가난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와 경제 문제가 계속, 그래서 인간은 세상의 동이 되어지고 물질의 종이 되어지고, 왜? 무능하니까. 질병의 종이 되어지고.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 참 사람들이 보세요. 누가 돈이 많다. 아이고, 가만히 자세히 좀 보세요. 그게 돈의 노예지, 그 종이지. 무슨 돈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뭔가에 매여서 삽니다. 노예돼요, 노예. 그렇죠? 자유할 수 있습니까? 누가 돈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문제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 문제에 매여 살고, 갈등에 매여 살고, 돈에 매여 살고, 일에 매여 살고, 종돼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다시 사단을 깨뜨리시고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통치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통치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어떻게 통치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무슨 권력을 가지고 세상 앞에 군림이나 하고, 그죠?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겸손히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섬김으로 저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저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섬기는, 우리 주위를 섬기는 통치입니다. 그런 통치자가 세상을 통치하면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세상이 천국이 되겠어요. 아멘? 그러나 이 세상의 통치자들 보세요. 자기들은요, 재산이 수십 조씩 감춰놓고, 예? 이북의 김정은이 맞아요? 지금 백성들이 다 굶어 죽는데 자기 집이 23채를 하더나 어마어마 호화롭게 만든 집이, 김정은의 집이 23채를 전번에 신문에 가면 나와있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려고 맡겨놓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앞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어서 정말로 회사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통치하시고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가지고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였다. 참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할 일이 얼마나 없으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람을 살리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짓 하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상처를 받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는 뭐라 했냐면요, 본질만 하면 호떡을 팔아도 성공할 수 있다.
바울은 중요한 본질 세 가지를 바로 알고 있었다. 본질 세 가지. 본질만 알면, 본질이 뭔데?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이 망해버렸어요. 회사가 파산이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도 어렵겠지만 직원들이야 또 직장가 가면 되지만 이 사장은 참 그 가족과 함께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죠? 이 사람이 우리가 좀 제대로 일을 제대로 잘했으면 회사가 안 망했을 건데, 저 사장이 어려우면 안 나갈 건데 참 내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뭐 이런 생각 아무나 드는 건 아니에요. 다들 뭐 눈에 불을 켜가지고 막 맨날 원망하겠는데, 참 좀 더 잘했으면, 최선을 다했으면 회사가 안 망했을 텐데.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회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는 천국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이제 어디 가느냐? 일용직구 하는 데 있잖아요. 가니까 이게요, 줄을 뚝 서가지고 오늘 필요한 사람, 나 일자를 보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거기 이제 일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자리가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좀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이 사람이 하루 일하러 가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최선을 그냥 주위에 의식도 않고 다른 사람 뭐 전부 다 뭐 맨날 화장실을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막 맨날 뭐 담배 피우고 뭐, 이 사람은요 성실하게 이게 이제 이러고 있는데 뭐 주인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주인이 의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에요. 주인의 마음이 감동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자꾸 그냥 부르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부르는 게 아닌 사람. 내일도 당신이 와요, 우리 일해라. 이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호떡 가게를 차렸다는 거예요. 호떡 가게 이름이 뭐냐? 희망 호떡. 다 해가지고 이제 호떡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가지고 가장 좋은 자료를 써가면서 이렇게요. 정말로 손님들을 왕으로 모시면서요,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이렇게 호떡 장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참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로 내가 이 일을 가지고 내가 천직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호떡 장사를 하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이 호떡은 주문만 하면 배달해 드린다. 그래가 어떤 사람이 서울에 와서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대전에 가가지고 대전에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대전인데 호떡 2개 주문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호떡 2개를 싸가지고 대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달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래느냐. 내가 장난으로 한 건데 이 호떡 2개를 가지고 서울서 대전까지 내려오면 이 되냐. 이 정도 되니까 대학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간 강의 요청. 우리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생활 강의를 좀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졸지에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려운 게 아니고 본질이다. 정말로 우리는요, 별로 안 중요한 거, 가치 없는 거, 이런 거 붙잡고 옥신각신 싸우고 갈등하고, 진짜 중요한 본질은 그냥 다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우리가 맨날 엎드려서 하나님 복주도하고만 기도하고, 내가 정말로 본질적인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충성되게 여기서,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 우리가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참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왜냐?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서 있게 했으니까. 아멘? 여러분 그걸 안 믿으면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일, 그게 내가 마음대로 골라서 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생각을 그렇게만 좀 해도 달라지잖아요. 안 그래요? 성경에도 뭐라 했냐?
네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만약에 이런 사람이 한둘이만 있다면 그런 사람을 누가 무시하고 어찌 그 사람이 승진을 안 하겠어? 안 그래요? 이게 기본인데, 본질인데.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거,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거, 사람들은 진짜 이런 걸 무시하는구나. 너무 소홀히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자꾸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은 이거 해라고 맡겨놨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이쪽 동네가 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다 그렇다니까. 몰라, 여러분은 몰라도 여러분 들어갔다 나오지 않아요. 나는 그럴 때가 많아.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또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것도 시키지도 않아요. 그렇죠? 가장 적은 거, 할 수 있는 거, 조금만 마음 먹으면, 마음을 담으면 가장 어렵지도 않는 거.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 다른 게 기본. 운동도 해보니까 기본기. 에? 공부도 기본, 기초. 우리가 기초가 약하구나. 기본이 안 되구나.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회를 막 다니면서요 어떤 착각을 하느냐. 내가 교회를 이 정도 다녔으니까 성경을 꽤나 알고 포럼도 이제 할 수 있고.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만 어떻고 듣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내 믿음이 기본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과고 나의 사이에 정말로 기본이 되어 있는가? 그죠?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이 맞는가? 저는 지난주에 성경 읽으면서요 베드로가 고백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감독 되신 그리스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자구나. 목자.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지 안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 아멘? 안 따라가는 거 이게. 감독이구나. 감독. 여러분 감독이 선수를 지도하는데 지도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잘리지. 어떻게 돼? 아무리 훌륭한 감독하고 같이 살아도 나한테는 별로 이득이 없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또 아이고 뭐 감독이 시원찮고 자기가 감독의 지시를 안 받고 감독의 지시를 꾸준히 받아왔으면 실력이 항상 늘었을 텐데 지시를 안 받고 지멋대로 하다가 뒤에는 뒷전에서요 이렇게 감독이 어떻고 못 갈치고 말아 무엇이 어떻고. 왜냐? 자기가 안 늘었다 이거지. 실력이 안 늘었다 이거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면 자, 바울이 중요한 본질 세 가지를 알았다 했는데 뭘 알았느냐? 인생은 한 번은 죽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다가 어디서 어떻게 죽을 것이냐?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오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솔직히 이 메시지 이번 주간에 마음에 안 당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짜증나더라고요. 서울 세고 이렇게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돌에 맞아 죽은 바울. 제목 자체가 하면 좋은 말씀도 많이 있는데 이거 죽음이야. 죽음. 한참 메시지가 안 와. 이 메시지를 전해 말아 바꿔. 그런데 그렇게 한 주간 동안을 고민하고 실험하니까요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 인생이 살면서 한 번은 죽음을 생각해 봐야 된다. 알겠어요? 여기에는요 그렇게 살 날이 많지 않은 분도 많이 있거든요. 인생은 한 번 죽는 거다. 우리가 뭘 위해서 어떻게 죽냐는 참 중요하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의 죽는 날이 무슨 90살까지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성경에 보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은 아벨이에요. 아벨. 그게 아담의 아들이거든요. 가인, 아벨. 가인은 이 복음을 못 누려. 하나님 응답을 못 누려.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요. 이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자꾸 형한테 복음 이야기 했겠죠. 성질 나가지고 시기가 생겨가지고 사람이 시기라는 게 그렇게 무슨 그게 시기는요 살인이요 살인. 사람을 시기하는 건 살인죄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법에 똑같아. 여러분 사람이 저 사람이 시기 난다. 막 밉다. 죽일 기회가 안 돼서 그렇죠. 기회가 되면 죽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막 무인도에서 만났다. 죽이지. 체면 때문에 못 죽였지. 그죠? 그러니까 가인이 오늘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다니까. 왜? 나는 응답 못 받는데 니는 동생이 니는 응답 받고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 순교한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 그래서 이때에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렘넌트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잖아. 그죠? 이사야가 깨달은 거. 이 백성들은 복음이 잘 안 들어가. 어른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는구나. 새로운 시작을. 새 시대를 준비하시는구나. 알겠어요? 그게 이사야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빨리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옛날 그거 지나간 거 자꾸 붙잡고요. 안 바꾸면 안 돼요. 빨리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다 바꿔야 돼요. 어른도 바꾸고 노인도 바꾸고요. 바꿔야 돼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렇진 않아요. 모세는 80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아멘. 80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요. 천국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주의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왜냐?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데 야, 니 누구? 대구 소망교회 무슨 집사입니다. 야, 니 뭐 했노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밥 먹고 놀러 다니고 뭐 그러다가 왔습니다. 잘했다. 물러나라. 니한테 줄 상급이 없다. 면류관이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니를 위해 준비한 면류관 없다. 니는 세상에서 놀기만 하다가 왔는데 무슨 면류관이 있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이고 세상에 한번 다시 보내주세요. 세상에 가가 열심히 하다가 한 번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한 번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아도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없다면 이 얼마나 참 세상에서야 70년 80년 살면 끝났는데 천국에서는 영원하는 게 영원하.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면서 정말로 여러분 희생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거 슬퍼하지 말았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다겠어요. 아멘. 우리 이런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10년이 퍼뜩가고 20년이 퍼뜩가 버는데 세상에 천년 만년 살 줄로 생각한다. 착각하고 생각. 그렇진 않아요. 앞으로 10년만 지나도 우리 교회 판도가 많이 바뀌어요. 응? 내가 앞으로 10년만 지나도요 많이 바뀌어요. 흰머리는 더 많아질 것이고. 참 인생이면 빠릅니다. 주님 앞에 갈 날도 많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스데반 알잖아요. 스데반이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세상에 났어요. 바울이 그 옆에서 증인으로 섰어요. 바울이 무슨 증인이냐? 스데반을 돌로 챙기는 증인이었어요. 옆에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바울이 돌에 맞아서 지금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 토마스 선교사예요. 토마스. 우리나라 복음 전해 주려다가 죽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았는 줄 아세요? 토마스 선교사가 그냥 죽은 것 같지. 아이고 뭐 복음 전하 죽었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토마스 선교사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받을 응답의 축복 멸류관은 정말로 크고도 놀라운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됨으로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의 대국이 돼요. 대국.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요. 우리나라는요 축복을 당분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 이 축복을 빼앗기려는지 모르겠지만요. 가장 지금 열심히 따라오는 나라가 중국이요. 중국. 여러분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 우리는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도요 전도와 선교에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헌신해야 돼요. 영원히 남는 거. 일제시대 때에 공산주의가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말살시켰잖아. 그죠?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교회를 말살시켜가지고. 그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나는 일사각오다. 죽으면 죽는다. 나는 죽더라도 신앙을 지킨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거예요. 아멘? 인생은 한 번 죽는 것,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한 번의 기회,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고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나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광 복음을 해서 조금만 살라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은 많은 증거들을 응답들을 우리 후손들까지 주시겠죠. 아멘? 얼마나 참 귀한 거.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죽음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바울이 그냥 죽은 거 아니잖아요. 죽음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날마다 111 하다가 가로사로 죽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늘 일평생요 복음을 방해하고 개죽음 당한 사람도 많아요. 괜히 할 일 없어가지고 그렇게 할 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맨날 복음 막는데 앞장서다가 개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없을 만해.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아니 괜히 복음 전하는 우리 그 교단을 보고 이단이라 하고 말하면 그런 사람들 하나님 다 불러가세요. 거룩하게 죽는 게 아니라 개죽음을 죽게. 거룩한 죽음이 있습니다. 거룩한 죽음을 누구냐? 스데반이 죽을 때예요. 볼에 맞아 죽을 때에 성경에 읽어봤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서셔서 다른 때는 예수님이 항상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벌떡 서셔가지고 스데반을 응원하시고 참 그런 멋진 가치 있는. 그래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멋있잖아, 그죠? 그러면 바울이 왜 죽음을 돌에까지 맞아서 죽음을 당했냐? 바울은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요. 바울은요 배경 좋고 어마어마한 배경에다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다 보장된 사람이요. 뭐 때문에 근데 돌에 맞아 죽습니까? 바울은요 죽음의 중요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뭘 위해 죽어야 되느냐? 우리는 일만 하다 죽어야 됩니까? 왜 지구상에는 불행이 계속되는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증가하다가 바울은 죽은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세 가지 문제를 빠져나오지 못해요. 운명 바꾸지 못해요. 사단,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귀신 역사. 오늘날 이 세상에 귀신에게 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옥 가기 전에 지옥의 권세,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몸부림치지만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해답이 그리스도인데 바울이 이 그리스도 증가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지구상에는 6가지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7장. 이게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 이런 게 판을 치고 이런 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지 못한 우리 후대들은 나중에 심각해지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는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말세가 어떻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은요 앞으로 계속해서요 말세가 되면은
화산, 지진, 기근으로 사람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이 쓰나미가 와가지고 지금 이게요, 지금 동해 바다로 지금 오염이 돼 가는데, 그래서 지금요 수산물을 지금 고기를 먹기가 지금 불안하잖아, 그죠? 계속해서 지금요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막을 지금요. 그거 하나. 일본 전역의 원자로가요, 막 한국에도요 원자로 빠져서 만들어가지고 이게 지금요, 이게 하나 터지니까 지금요 얼마나 많은 심각한 문제가. 참 앞으로는 보통 문제 아닙니다. 앞으로요 이런 것들이 2개, 3개 막 계속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쓰나미 오지 마라 뭐 앞으로 계속 지진이 나가지고 계속 지금 막 땅이 갈라지는데, 요즘은 이럴까? 요즘은요 북한에 백두산에 화산이 지금 밑에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 백두산 화산이 터지면 그 재가 어디까지 오느냐? 남한까지 다 돕니다. 이야, 참 겁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안 된다니까. 빨리 저 김정은 해결시키고 빨리 저기 해결해야 돼요. 그거 누가 전도합니까? 우리가 해야지. 아멘. 우리가 지금 밥 잘 먹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지금. 저는 그래서 이거요 다 메시지 들으면서요, 나 처음에요 막 돌에 맞아 죽으면 바울나게 했지만서도요, 참 하나님이요 뭔가 인생을 좀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언젠가 죽을 건데 나도 개죽음 당하면 안 되고, 내가 맨날 육신이 먹다 죽다 그러면 안 되고, 정말로 죽음을 멋있게 죽어야지. 복음 위해서 죽어야지. 내가 복음 전하다 죽어야 되고, 주의 일 하다가 죽어야지. 그런 멋있는 인생을 죽여야 되겠구나. 아멘. 맨날 먹는 거, 맨날 먹다. 그거 뭐 이제 지겹지도 않아요. 우리가 뭐 먹기 위해서 삽니까? 우리가 뭐 돼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응? 여러분 뭘 위해서 삽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산다 하더라고요. 좋지요. 돈 벌어놓으면, 고생하고 돈 벌어놓으면 다른 사람이 다 쓰고, 에? 돈 벌어놓으면 마누라는 뭐 돈 갖고 와가지고 밖에서 바람 피우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 고통의 때 왜 고통스럽느냐? 자기를 사랑하니까 인생이 고통스러워 힘드는 거요. 돈을 사랑하니까 힘드는 거요. 쾌락을 사랑하니까 힘드는 거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돈 사랑하면 안 돼요. 뭐 돈을 자꾸 사랑합니까? 돈이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돈의 노예 생활하면 안 돼요. 저는 어느 날 돈에 우리가 주인 돼야지,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다. 뭐 돈 때문에 뭘 하고 못하고 막 돈에 매여가지고 돈. 우리가 돈 없어 못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사람이라.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하고. 아멘. 우리 인생은 완전히 매여서요 종이라 종.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해야지 온다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요 영적인 힘을 얻고, 자꾸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그래야지 자꾸 뭐가 어디 오지. 그러면 자꾸 간다니까. 가는 건 못 잡아. 그래 안 그래요? 진짜 여러분요 돈 날라가려면요 인생을 못 잡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지도 않았는데도 자꾸 오는데 누가 막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자꾸 들어오는데 누가 막아요? 자꾸 나가는데 어떻게 잡아요 그걸? 안 그래요? 그래요? 자꾸 너무 우리가 바당바당 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그 번 거 가지고 바당바당 알뜰하게 그렇게 살면 힘들어요. 그보다 더 좋은 건 뭐냐? 하나님이 자꾸 채워주셔야 돼. 문을 열고. 아멘. 그래야 우리가 그냥 우리 하나님은 부자인데. 여러분 왜 돈을 안 주시느냐? 돈에 깔려 죽을까 봐.
아니라 여러분 돈 많이 줘보세요. 주일날 교회 오겠어요? 안 오지. 왜 안 오냐? 의자가 좀 딱딱해가지고 나는 요즘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딱딱한 의자에 목사님 나 앉아있지를 못해가지고 못 가겠다. 그러면 푹신한 의자 사가지고 앞에 앉아가고 하면 드리지. 돈 많으니까. 앉으면 자꾸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응? 참 너무 우리의 몸을 그렇게 호강시키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몸을 잘 우리가요 청지기로요 몸을 잘 사용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 몸을 써야 돼.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좀 있으면 늙어 없어져 버릴 건데 몰라 그 아끼고 막 뭐 아낀다고 뭐 아낀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요. 열심히 주의를 하면요 하나님 건강 줄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영적 대혼란의 시대. 그러니까 지금 사이비 종교가 많고요 이단 무슨 뭐 종교가 판을 치는 거요. 하나님이 다 예언한 거요. 마귀가 발악하는 시대요. 아멘. 마귀가 발악하는데 우리는 그 신화에 끼어있지도 않냐고 늘 아이고 참 우리 애들이 우리 랩런트 옆에 막 불신자들은 막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데 빈둥빈둥 휴대폰 틀어놓고 놀기만 하는데 무슨 그거 주고 뭐 세상을 전복합니까? 안 그래요? 불신자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세 번째,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난 바울. 이 말은 뭐 말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끌어다가 버렸다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다시 살아났네. 더 중요한 본질이 뭐냐?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죽음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낡아지면 사람이 우리가 집에 살다가 집이 낡으면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집이 무너지는데 그 있으면 같이 죽지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이 이제 다 돼가지고 낡으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을 나갑니다. 그걸 보고 죽음. 그럼 우리는 영혼이 죽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아멘.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스데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잔다 해서 잔다.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우리 몸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잘 죽을까를 고민해야지 죽을까 봐 겁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멋지게 죽어야 됩니다. 아멘. 벌벌 떨다가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 오락하면 할렐루야 하고 가야지.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왜 예수님께 이 땅에 고난당하셨는지. 그래서 그 이튿날 일어나서 제자를 찾러 갔는데 바울이요 루스드라에서요 그렇게 돌멩이를 막아 죽었다가 깨어나가지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갔다고 해서 왜냐? 거기서 바울이 참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얻은 응답이 뭔지 아세요? 디모데라는 진짜 제자를 만났어요. 바울은 훗날요 디모데를 뭐라 했냐면 너는 내 참아들이다. 참아들 같은 제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그 앞으로 세계 그 로마 복음화까지 바울이 이루어가잖아요. 이런 바울이 훌륭한 아들을 만난다는 게 인생에 얼마나 참 축복이죠. 우리에게 정말로 아들과 같은 제자가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그렇죠? 바울은 참 그렇다. 정말로 참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 이런 바울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고백.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나는 주께 받은 사명을 다 감당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달려갈 다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면류관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참 멋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핍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들을 주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고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하지.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을 바로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의 축복을 회복하는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에 맞아 바울이 죽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가서 정말로 참아들 제자 바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걸 기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 주신 인생, 언젠가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뭘 하다가 죽어야 되고 뭘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